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과 10절. 요한일서 3장 9절과 10절 두 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옛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방금 읽었던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의 속성을 아주 잘 기록하고 있어요. 9절에서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이걸 역으로 말하면 마귀의 자녀는 뭐를 지어요? 죄를 짓나니 그랬죠. 그래서 요한에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다?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어요. 그런 반면에 9절의 말씀에서는, 전 10절의 말씀에서는 마귀의 자녀를 보면서 마귀의 자녀는 의를 행하지 아니하나니, 이 말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결국 뭐를 행하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의를 행한다와 죄를 짓지 말라는 모습을, 죄 짓는 것과 이걸 이원론적으로 이분법적으로 딱 나눠서 나는 의를 행했어, 이걸 자랑할 필요도 없고 나는 죄 졌어 라고 이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망할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이걸 같은 맥으로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말을, 죄를 지었다는 말을 이걸 반대로 말하면 나는 의를 행하지 아니했다는 거죠. 반대로 내가 의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결국 죄를 짓지 않았다는 말과 똑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죄 짓지 말라는 말도 맞지만 이걸 좀 더 긍정적 언어로 살피면 의를 행하라예요. 근데 마귀의 자녀는 죄를 의를 행하라가 아니라 오히려 죄를 지어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소극적으로는 죄 짓지 말라지만 적극적으로는 죄 짓지 않는 것이 곧 무엇이에요? 의를 행하는 순종이에요. 반면에 사단은 불순종을 통해서 의를 행하지 못하게 만들어 무엇을 범하게 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따로의 개념으로 봐서 의를 행하는 사람이 뭐 대단한 것처럼 그러지 말자는 거죠. 그 십계명 지키는 게 의를 행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게 내가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따로 생각하니까 무슨 의를 행하는 사람은 대단하고 뭐 기도를 뭐 7시간 하고 무슨 뭐 성경을 뭐 몇백 돈 무슨 뭐 신비하고 무슨 뭐 이런 사람의 개념으로 보지 말고 그냥 간단해요. 이걸 나눠버리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죄 짓는 것과 의를 행하는 걸 나눠버리니까 나는 맨날 죄만 져 이렇게 하지만, 아니요, 나는 오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행했잖아요.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히스기야를 보시고 느헤미야를 보세요. 하나님 앞에 당당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멘. 얼마나 멋있는 기도입니까? 교만하면 안 되지만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당당한 거죠. 사탄 앞에도 당당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한 걸 기억해 주세요. 이게 의를 행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당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한 거 기억해 주세요. 히스기야 맞아요. 나중에 죽을 병 걸렸어요. 물론 잘못 교만 때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 말씀할 때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물론 회개 기도도 있을 것이지만 당당히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행한 선을 기억해 주세요. 우상을 철폐했던 걸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전을 새롭게 세워간 거 기억해 주세요. 저 악한 영의 영적인 존재 다 차단하고 끊어낸 거 기억해 주세요.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거죠.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 거죠. 철저한 회개의 눈물도 있었겠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행한 선한 것도 기억해서는 그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말씀을, 그래, 내가 네 눈물을 보았고 네 기도를 들었다는 거죠. 고넬료도 마찬가지잖아요. 고넬료도 사도행전 10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인정받았어요. 어떻게 인정받았습니까? 그의 구제와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어요. 기도만 상달됐습니까? 그의 무엇이? 선, 구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잖아요. 고넬료라는 위치에서는 선을 행할 이유가 없어요. 대접만 받아야 될 위치도 돼요. 충분히 갑질할 위치가 돼요.
근데 갑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백부장이라는 엄청난 이 세상의 권세, 이 권력을 갖고 자기 혼자 갑질하지 않았고 오히려 유대인들에게까지도 그를 무엇했어요? 구제했어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그의 구제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죠. 그러니까 구제를 했다라는 모습의 긍정적인 요소를 또 다른 부정적 요소로 보면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쉽게 되는 건데 무슨 의를 행한 사람은 대단한 것 같고 죄를 지은 사람은 정말 못난 사람 같아. 아니요. 죄를 지었다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의를 행하지 않았구나라는 거죠. 아,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구나 이거예요. 결국 기도 쉬는 죄를 범한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기도를 하지 못한 것이 결국 뭐가 된다는 거죠? 죄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속에서 오늘의 핵심은 바로 9절로부터 말씀을 넘어서 7절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의 차이를 보면서 마귀는 결국 뭐냐? 의를 행하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의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속성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지난주 말씀 한번 더 정리해보면 결국 하나님의 자녀라는 부분의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영접, 이 말을 달리 말하면 결국 무엇이에요? 믿음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이 말을 달리 표현하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무엇했어요? 얻었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주님의 요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성건용 목사 입장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을 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표현할 때는 이걸 뭐로 얘기하느냐? 구원을 얻었다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롭다고 무엇했다? 여기셨다. 어떻게 했다고요? 의롭다라고 어떻게 했다? 여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말씀이 창세기 15장 6절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어떻게 된 거예요? 의롭다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의롭다 여기신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그걸 구원을 얻은 거예요. 자, 이 말을 달리 말하면 내 입장에서는 구원을 얻었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구원을 무엇한 거예요?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랬죠. 믿음이라는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란다면 내가 믿었다, 이 믿음으로 구원했다 이것마저도 내 믿음이 의가 돼서는 안 된다. 내가 믿어서가 아니고 물론 나중에는 좀 더 잘하면서는 그 믿음이 계속 유지될 필요성이 우리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라는 또 다른 의가 있지만 처음에 구원받을 생각하면은 돌아보고 나면 내가 믿어서 구원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의로 나를 광야라는 교회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걸 하나님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보면 나는 그걸 내가 예수를 믿어서는 교회 갔어라고 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니에요. 내 의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적 주권이죠. 이게 창조 이전의 영성에서 택정된 예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끌어들인 거예요. 주님의 피로 값진 교회에 끌어들여서 구원이라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걸 지켜야죠. 뺏기지 말아야죠. 대통령이 만약 여러분들에게 무슨 금을 줬든지 무슨 상을 줬다 그러면 그거 뺏깁니까? 안 뺏기잖아요. 그거보다 대통령 주보다 더 큰 상인 구원이라는 상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내가 의로워서 내가 뭐를 해서가 아니다. 그것들 빨리 인정하자. 저는 이게 이제 느껴지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언어 구사력으로 이걸 잘 표현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확실히 믿어지고 와지는 거예요. 맞아. 그 믿음마저 내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절대적 은혜였던 거예요. 더구나 제가 이 은혜를 건 더더욱 그런 거예요. 제가 기쁨의 길을 갔다? 아니요. 제가 기쁨의 길을 간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절대 때가 되니까 끌어당기신 거예요. 그것에 안치게 주셨던 거죠.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맞아 그거야. 맞아 그거야. 맞아 그거. 막 그게 막 믿어지고 막 알아지니까 너무너무 감사했던 거고 예언을 든 순간 나를 알고 있는 앞에 내가 바짝 무릎 꿇은 거고 내 사랑하는 딸이 그만 울어라. 저는 정말 이 말 한마디에 빵 터져버렸어요. 목사님 말씀도 말씀이었지만
왜? 나를 아는, 현재 내 영적인 상태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모르고 성도 아무도 몰라요. 나만 알고 하나님밖에 모르는데 그분이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내 사랑하더라, 이제 그만 울어라. 내가 네 슬픔을 알고 내가 네 눈물을 안다. 이것 때문에 제가 터졌다니까요. 내가 간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간 겁니까? 아니잖아요. 기쁨의 교회는 그것도. 그래서 저는 로마서 11장 29절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는 말씀을 100% 믿는 거예요. 저는요. 그럼 부족하지만 성원영 목사가 성회를 이끄는 바로 사랑교회를 보시다는 거 저는 헛되지를 믿습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셨고 주님께서 이끄셨고 주님께서 이 자리에 앉게 하신 줄 믿어요. 왜? 주님 뭔가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녀는 내가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는 판단하는 거죠. 은혜가 있고 뭐 좀 왔다고 하면 은혜가 뭐 별로구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부르시면 흠이 없단다면 내가 볼 때 내가 은혜를 못 받은 거죠. 하나님이 준비된 은혜는 있었던 거죠. 내가 마음이 열리지 못해서 못 받은 것 뿐이죠.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저는 성결교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라는 게 막 믿어져요. 이제는 막 그래 맞아. 왜 우리 성도에서 이 절대적 주권이라는 왜 이 말씀을 안 했지? 왜 이 거룩한 말씀을 왜 증거를 안 했을까? 저는 성결교 목사치고 이 절대적 주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러면 이 믿음을 통해서 얻었다는 이 말씀을 확인 대로 주님에서는 의롭다 여기셨다는 것이고, 이 의롭다 여기셨다는 말을 또 다른 각도로 말해 보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자, 야고보서 1장 한번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놀라워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뭐 됐다 그래요? 낳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곤여 목사, 너는 내 아들이다. 감사해요 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말쓰냐? 너는 내 아들인 게 확실해. 왜요? 그랬더니 내 말씀으로 내가 너를 낳았기 때문이야. 아버지가 날 말씀으로 낳으셨다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는 것처럼 우리의 관점으로 말씀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내가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한 거죠. 베드로 전서 1장 23절을 봅니다. 베드로가 이 비밀을 깨달은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내가 구원 얻었어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구원을 거듭남으로 표현해요. 이 거듭난 것은 내가 예수를 잘 믿고 교회를 열심히 나가서 거듭난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나왔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나는 빨리 어디 안으로 들어가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데 베드로가 보니까 이거겠구나. 이거 그쵸? 이거죠.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거듭남을 얘기할 때 물과 성령으로 그랬어요. 그럼 성령의 단어로 너무 확실히 알아요?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지는 거니까 성령 안다 넣으면 그럼 여기서 말씀하는 물은 뭘까? 베드로는 깨달은 거죠. 그 거듭남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말씀이죠. 그리고 물과 성령, 그러니까 물과 성령할 때 그 성령 물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얼마든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말씀이 그러면 베드로가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말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있냐? 그도 주님을 부인했던 경험이 있었던 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에 그에게는 무엇이 있음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에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예수님을 따른 것이 표적 때문에 따른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따른 것이 떡 때문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무엇이 있게 따랐다? 영생의 말씀. 이게 말씀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이 말씀이 결국 구원의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에 10장의 고넬료의 사건에 대한 복음을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보고했을 때 우리와 똑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는데 언제 임했냐? 14절의 말씀이니까 구원 얻을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리고 성령이 임했다는 걸 표현해요. 구원 얻을 말씀을 증거했을 때.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되어졌다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왔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을 양육받는 자가 돼야 돼요. 이게 성경에서는 선한 일꾼이라고 표현했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6절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6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라. 아멘.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뭐를 이것으로, 이것이 뭐냐? 말씀과 기도로만 내가 무엇해진다? 거룩해진다는 걸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가 된다? 선한 일꾼이 되어 무엇으로? 믿음의 말씀과 내가 주는 선한 교훈으로 무엇을 받으리라? 양육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확신이 가까워지면 빨리 말씀을 배우고 싶은 막 욕구가 막 강하게 솟구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정말 그 영적인 진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사랑하는 자녀들의 첫 출발점이에요. 이게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까지 강력하게 이끌림 받아 성령의 통치 속에 오는 사람은 주변 사람의 권면도 있고 목사님의 권면도 있고 여러 권면도 있지만 내 안에서도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거죠. 목사님, 말씀 배우고 싶어요. 근데 말씀을 배우는 걸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그나마 말씀 듣는 시간은 어느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이니까 예배가 사모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조금 한 300명 되는 교회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전도가 아니었고 어느 분이 저는 할머니가 뒤늦게 전도가 돼서 왔어요. 이 할머니가 전도가 돼서 와서 너무너무 예수 믿는 게 재밌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왜요? 또 예배 없어요? 또 예배 없어요? 그래서 왜요?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섬기던 그 교회는요, 보통 오후 2시 그러면 누구 때문에 예배를 만드느냐? 청년들을 따로 예배를 만드는데 그 교회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 때문에 오후 2시가 예배가 됐어요. 너무너무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담당 할아버지 담당 오후 2시 예배를 인도했다니까요. 또 예배 없어요? 수요 예배 있는데요. 또 예배 없어요? 금요 예배 있는데요. 또 예배 없어요? 새벽 기도. 왜 이제서야 그걸 얘기해 주느냐고. 빨리빨리 얘기를 해주지. 왜 이제서야 그걸 얘기해 주냐. 왜? 이분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 와서 찬양하는 것도 좋고 기도하는 것도 좋고 목사님 말씀 듣는 것도 좋고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맞아요. 저는 그런 사람을 보면 대부분 택함 받은 자 아닐까요? 근데 그분은 그게 어디 남은 생의 소원이에요. 그냥.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이제 한 8개월도 있다가 그걸 나와서 그 일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지 모르는데 참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얼마나 새벽 기도 할 때는 제가 좀 이렇게 저희 사찰 집사님 저도 늦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 보니까 좀 늦어요. 일찍 나오면 괜찮아요. 꼭 늦은 분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늦는 1분, 2분이 교회 동참하면 5분도 늦고 10분도 늦거든요. 여기서는 1분이지만 교회 도착하면 10분, 5분도 늦어요. 그냥 할머니가 오늘 화가 난 거예요. 왜 이제 오냐고 막. 왜? 자기가 하니까 물이 다리 깜깜하니까 기분 나쁜 거죠. 근데 할머니 진짜 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깜깜하니 기분 나쁘지? 그랬더니 그럼 일찍 오시냐? 일찍 왔다고 그랬대요. 그러면 이 할머니가 문을 일찍 탁 열으면 뒤에서는 기분이 어떠래? 기분 좋겠지? 그래서 열쇠를 줘버렸어요. 아주 그냥. 그러니까 늦어도 이제는 마음이 편해요. 그 할머니한테 문 다 열어놓으니까 열어놓고 불만 켜놓으면 그 다음은 우리가 가지고 앰프 같은 거 우리가 정리하면 되니까. 맞아요. 그분이 이걸 불을 딱 켜놓으니까 우리가 조금 늦어도 5분 10분 늦어도 이제 마음이 여유로워요. 목사님도 마음이 편하고. 맞아, 이런 은혜. 이게 참 막 보고 싶고 막 듣고 싶고 막 말씀을 듣고 싶고 막 목사님 얼굴도 보고 싶고 막 찬송도 하고 싶고 뭐가 뭔지 모르겠어. 찬송 막 그냥 흥얼흥얼 막 따라하고 기도한다는 뭔지 모르지만 뭔가 막 열심히 기도하고. 맞아,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니까 이게. 그러니까 자녀로서의 모습에 하나님의 서니까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봐요. 오늘 저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란다면 가장 중요한 믿음이 결국 뭐냐? 주님의 입장에서는 말씀으로 나왔다는 거다.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말씀에 우리 영혼에게 초점 맞췄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능력 아무리 해도 주님 말씀이 없어서 이 불법을 행한 자가 그러면 한 번에 끝이에요.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능력은 적었지만 끝까지 무엇 지켰어요? 말씀 지켰어요. 그래서 칭찬받잖아요. 능력이 적을 수 있어요. 그래도 말씀만 있으면 돼요. 말씀 놓치지 맙시다.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말씀에 우리 삶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것으로 끝나냐? 아니요.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의 모습을 한 단계 나아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를 원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는 거듭남에 대한 표현이 있고, 거듭남으로 끝나냐? 아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이 들어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는 말씀으로 거듭났어요. 구원을 얻었죠. 구원을 얻었어요. 그럼 구원이 끝나냐? 아니다. 여러분 이제 계속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무엇해야 한다? 자라야 한다. 아멘. 계속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으로, 청년의 신앙으로, 아비의 신앙으로 자라가는데, 거듭난 것도 무엇으로고? 말씀으로고. 그리고 구원에도 자라는 것도 결국 무엇으로 해요? 계속 말씀으로라고 말하며, 말씀에 의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계속 말씀을 영적인 영양분을 삼아, 영적인 토양분을 삼아 계속 자라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맞아요. 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에 대한 모습에 자라는 모습인데, 결국 이것이 무엇이냐? 한 단계 더 자라가는 모습으로서 말씀으로 구원에도 자란다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에요. 말씀의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한번 15절의 말씀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자, 목회서신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선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도록 가르쳐서 구원 얻어서 이분이 됐으면 계속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구원으로 자라가야 되는데, 구원으로 자라가는 영성 안의 서교에서는 중요한 부분의 모습이 이제 말씀을 무엇할 줄 알아야 한다?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저게 거짓인지 참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빨리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지성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빨리빨리 분별되지 않으면 말 그대로 지금 신천지와 여자 하나님의 교회가 얘기하는 대로 다 빠져요. 목사님이라도 빠져요. 목사님이라도. 왜? 옛날 이단 그러면 표적과 기사와 이적 갖고를 우리 무너뜨렸어요. 지금의 이단은 표적과 기사와, 신천지나 여자 하나님의 교회가 기적이나 이적 베풀어 우리 미혹하지 않아요. 걔네도 뭐 갖고 들어오냐? 말씀 갖고 들어와요. 사탄도 예수를 무엇으로 미혹합니까? 두 번째 심판은, 두 번째 시험은 말씀으로 미혹해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으면 사탄도 말씀을 안 해? 말씀을 잘 아니까 아마 사탄이 아니겠지? 말씀을 잘 아니까 이단이 아니겠지라고 했더니 큰 거 다친다는 겁니다. 걔네도 말씀 갖고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경각심을 같이 말하는 거죠. 귀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귀신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해야 안 해요? 인정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해요. 그럼 걔네들 구원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나 귀신이 하나님 믿는 거나 뭐가 달라요? 다른 건 마지막 순종이에요. 걔네는 순종이 없어요. 우리는 순종이 있고요. 이게 행함 있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다시 말하면 귀신은 하나님을 믿지만 그들에게는 행함 있는 순종이, 행함 있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큰 하나님은 늘 대적할 뿐이지.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게 뭐 하는 거예요? 당연히 순종하는, 당연히 해드리잖아요. 이 엄청난 차이의 모습을 모르고 행위를 얘기하면 자꾸 무슨 이게 뭐야, 이게 행위구원을 얘기한다고. 그게 아니라는 말을 누차 얘기를 해도 목사님들이 이미 이 고정관념에 딱 박혀 있으니까, 고정관념에 딱 박혀 있으면 뭐라고 얘기해도 충분히 설명을 해도 그 설명하는 내용을 하나도 안 듣고 왜 자꾸 행위만을 얘기하냐고, 이거에 매여갖고 아주 이게 참, 이것도 영적인 부분인지 이게 딱 매여 있어요. 아주 행위란 단어에 매여 있어요. 행위란 단어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행위라는 것 때문에 딱 해서 행위를 봐도 믿음으로, 눈으로 행위라고 있는데 의식은 믿음으로 이해를 해요. 그렇게 행위라는 것도 저도 처음에는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었으니까. 근데 뒤늦게 다시 그것이 보여지는데, 이 은혜까지 읽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보여지는 거 있잖아요. 쉽게 분별이 되어진다는 거죠. 분별. 자, 맞습니다. 근데 이 분별은 분별인데, 말씀에 대한 개인적인 분별도 중요하지만 진짜 분별은 뭐냐? 결국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준 은혜 속에서 진정한 분별은 뭐냐? 내가 죄라고 하는 부분을 책망함에 있어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모습이 진짜 중요하다. 이게 가장 먼저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연결시키느냐,
떨어뜨리냐는 하나의 분기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하죠. 의인일 것 같으면 예수님 필요 없어요. 주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 땅에 의인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왔다? 죄인을 위해 오셨다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죄인의 모습에 서는 자가 되어야 될 필요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잠시만요.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지 의인일 것 같으면 예수님 필요 없다. 이 신앙의 모습이 빨리 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필요할 때 단순히 육신의 병을 치유받기 위해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내 문제를 해결해서 예수님이 치료한 것이 아니라 내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 부분이 빨리 서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이 죄의식이 없으니까 주님 앞에 무릎 안 꿇어요. 육신의 모습만 고침발로 하다가 안 고쳐지면 뭐 당신밖에 없어 딴 데 가면 되지 버리잖아요. 당신밖에 없어요. 그래 그 옆에 무릎 꿇는데 당신 없어 돼라고 생각하니까 딴 데 가는 거예요. 죄 문제는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풀어줄 수 있습니다. 병 고치는 건 예수님 아니라도 고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죄사함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당신밖에 없으니까. 딴 데가 있으면 딴 데 찾아가 볼 텐데 딴 사람은 딴 존재로서는 다른 신으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그 앞에 자존심을 꺾어서도 무릎 꿇어야 되는 거죠. 잘못했습니다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무릎 꿇는데 이 의식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별로 죄책감도 안 느끼고,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첫째 이 분별 자체가 안 돼요. 근데 방금 얘기했던 성령의 역사는 분명히 요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은 우리 죄에 대해서 무엇 하신다? 책망하신다. 이게 성경과 똑같죠. 디모데 3장 16절의 말씀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만 주는 것이 아니라 뭐 줘요? 책망이에요. 이 죄에 대해 책망하잖아요. 성경이. 이게 말씀의 기능이라고 그랬고 이게 율법의 기능이라고, 이게 양심의 기능이라고, 성령이 이 기능을 통해서 일한다고 지난주 어떤 말씀을 드리고 더 깊이는 못 따라봤지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갔잖아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맨날 복받는다는 얘기는 기가 막히게 들리고 내 죄를 책망하는 얘기는 다 노맹그리고 다 넘어가 버리고, 그러니까 말씀의 가치가 없는 거죠. 말씀은 내 죄를 책망하시려고 기록했다고 그랬는데, 죄짓지 않게 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했는데, 죄를 가르치려고 죄가 무엇인가 알게 하려고 이걸 기록했다고 그랬고,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앞에 무릎 꿇게 하려고 이 책을 기록했다고 그러는데 전혀 예수와 상관없고 말씀과 상관없는 신앙하면서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라고, 병 고침 받으려고, 문제 해결 받으려고. 문제 해결 받으려면요 법관 찾아가도 문제 해결해 주고요, 변호사 찾아가도 문제 해결해 줘요. 그것만이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육적인 것도 해결이지만 진짜 문제는 죄 문제 해결해야 돼요. 왜? 그래야 천국이 우리가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까. 이 죄 때문에 지금 천국을 못 가잖아요. 우리가요. 이 죄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무릎 꿇으면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이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도 저는 그게 안 됐었어요. 왜? 기도 자체가 안 돼. 사탄에 딱 매여버려서 기도가 안 되니까 회개는 무슨 회개예요. 그러니까 이 영의 세계를 알고 보니까 참 정말 간교한 놈들이에요. 이놈들이 정말 간교해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엄청나게 간교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자꾸자꾸 멀어지게 만들어가고 있고, 자, 이런 대표적인 인물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로부터 13절 14절까지 쭉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 육적인 조건은 누가 돼야 되느냐? 선생이 돼야 돼요. 육적인 조건으로 보면 선생이 되는데 아직도 뭐에 몰려있나?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어서 결국은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이 무슨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 있냐는 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말씀 읽어볼 때 히브리서 12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을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였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여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초보를 건너뛰어서 어린아이 신앙을 건너뛰어서 청년의 신앙, 아버지의 신앙을 자라서 단단한 식물을 먹어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다시 말하면 죄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고린도 교회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잖아요. 고린도서 3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나는 들이 신령한 줄 알아서 더 깊이 있는 신령의 말씀, 신령한 말씀, 더 영적인 깊이가 있는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했는데 그들이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 아주 육을 쫓아가는 모습이에요. 육. 사람을 쫓아가는 모습이에요. 육을 쫓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안타깝다고 말하며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한번 봅니다. 고린도 3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 고린도 3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 역시 한 빠른 소리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은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를 젖으로만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림이 아니요. 아멘. 저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누가 봐도 오래됐어요. 10년 됐고 20년 됐고 30년 됐어요. 직분도 장로님이고 직분도 권사님이고 직분도 목사님이에요. 근데 목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 다 어디에 머물러 있다? 육에 머물러 있어요. 육의 비본질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아직도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복 받지 못한 건 하면 자네도 아니야. 또 이렇게까지 설교해 가면서. 그러면 그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은 얼마나 복을 받았길래 하나님의 자녀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나요? 분명히 증거있죠. 이걸로 자꾸 주님이 그 말씀을 선포해요. 부자가 되면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고 만들었는데, 아니 천국 들어가기 거의 불가능하다고 만들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부자가 되려고 애를 쓰고 있고, 왜 이렇게 부자 되라고 목사님은 가르치고 있는가? 그럼 천국 가지 말란 얘기인가? 그러진 않을 텐데. 분명히 천국 가야 되는데 반면 왜 이렇게 부자가 되려고 또 애쓰는가? 내게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여호와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고 이루어지도록 그들을 도와야 되는데, 그들은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으면 이미 벌써 근심, 걱정, 염려, 당장 내일 먹을 것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 염려, 이거에 가득 차 있잖아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전혀 무관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아버지가 채울 것에 대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초점을 맞춰 영적인 존재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고, 또 육신의 것, 목사님 나가서 일해야 되는데 바쁜데 왜 자꾸 이렇게 기도에 나오라고 그러냐고. 피곤해 죽겠는데 새벽별 먹으러 새벽 늦게도 밤늦게 들어와서 이제 갓 누워서 밥 먹고 자려고 그러는데 또 교회 나오라고 그러고 전화 오고 귀찮은 거죠. 나는 육이에요. 예수님이 영이에요. 목사님도 영이에요. 영이 살기 위해서 오세요. 예배드리세요.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나옵시다. 그래도 피곤해요. 못해요. 라고 말하면서 자꾸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있는데, 내가 과연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고 있는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다시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이 히브리서 5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나. 아멘. 단단한 식물, 결국 밥이에요. 밥. 그럼 단단한 식물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느냐? 젖과 같은 부드러운 식물이 아니라 단단한 식물은 결국 회개의 복음이죠. 딱딱하죠. 회개의 복음. 부드러운 말 좀 해서 위로 좀 해주고 격려 좀 하면 한 주간 또 힘을 얻을 것 같은데 맨날 회개하라면 외쳐야 되니까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육의 복음을 가지고 온 사람은 이 복음이 부담스럽죠. 예수의 복음이 지혜로운 자에게는 복음이 구원이지만 지혜롭지 못한 자에게는 복음이 부담입니다. 오히려 지옥 같죠. 교회 나와서 그 말씀 듣는다는 자세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 이 단단한 식물 회개의 복음을 듣고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통하여서 결국 선과 악을 무엇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건데, 그렇죠? 지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저격한 지각을 통해서 연단, 승리, 재워서 이길 때가 재워서 질 때가 있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대로 연단을 통해서 죄 지으면 안 되는구나 라고 말하면 이건 죄네라고 드디어 뭐가 되는 거예요? 분별되어서 다음부터는 재워서 이기는 자가 되어지는데, 아멘. 그걸 못하는 거죠. 그렇죠? 아이들한테 너 여기에 손 놓으면 더 진다, 뜨겁다, 뜨거, 뜨거 아무리 얘기해도 뜨거는 여기에 있지 내가 몸으로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여기에만 있지. 그러니까 집어넣었다가 지각은 여기에 있어요. 근데 집어넣어서 이게 뜨거, 이게 뜨거운 거구나. 이 연단을 통해서 드디어 분별되죠. 다음에 손 집어넣어 그러면 집어넣으면 안 넣습니까?
안 넣죠. 이거죠. 듣고 싶지 않은 설교지만 들려주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지각을 사용한 가운데 빨리빨리 분별된 사람은 말씀만으로도 내가 경험하지 못해서 접어서 이기는 자가 될 거지만 그래도 내가 경험해 봐야지 그러고 죄 속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맛을 보면 그 다음부터는 죄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것이 어린아이 때는 저도 그렇지만 내가 그렇지만 저기는 성문용 목사도 그렇지만 다 똑같죠. 똑같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조영규 목사님과 레벨에 비하면 조영규 목사님에 비하면 성문용 목사의 레벨은 아마 어린아이일 거예요. 그렇죠? 영적인 깊이나 말씀에 대한 지혜나 모든 것들이 그분에 비하면 저는 또 어린아이일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이죠. 상대적. 그 어떤 것도 절대적인 모습이 아니라 상대적 가치에서 우리들의 존재가 자꾸 이렇게 비교되지는 거죠. 어떤 바로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이 원하는 모습이 결국 뭐냐? 두 번째 모습, 우리도 자라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 말씀에 대한 분별력인데, 말씀에 대한 분별력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 내게 적용시키면 가장 먼저는 스스로의 죄에 대한 부분을 분별할 줄 아는 자, 즉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내가 죄임을 깨달아 빨리 주님 앞에 십자가 무릎 꿇는 그런 영성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배워도 죄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면 결국 그는 진리에 이르지 못해요. 그건 결국 거짓 선지의 밥이 돼요. 디모데후서 3장 5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로부터 7절, 6절로부터 볼게요. 6절로부터. 네. 디모데후서 3장 6절로부터 7절 시작.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어요. 어떤 말씀이냐, 마지막 때로 디모데 3장 5절이죠. 그래서 사랑이 없다고 쭉 얘기하면서 5절 말씀에 이 사람은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다. 누가? 거짓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가 경건의 능력이 없는데 지금 어디는 거 가요. 가만히 갑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는가? 남의 집에 가요. 누가 타켓이냐? 타켓이 있어요. 누구예요? 어리석은 여자예요. 그들이 그렇게 보여요. 어리석은 여자가 보여요. 어리석은 성권용 목사가 보이는 겁니다. 이 악한 영의 존재는 분명히 성권용 목사의 어리석음, 분별하지 못한 어리석음을 보여요. 그럼 이 사람이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안 믿고 저 어리석은 여자가 성경 공부를 안 했냐? 아니요. 항상 배웠어요. 항상 배워서 여기는 있다니까요. 지식은 항상 배워서 여기 지식이 있지만 놀라운 것은 자기의 죄를 전혀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아직도 뭐에 끌리고 있어요? 욕심에 끌리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결국 무엇에 이르지 못해요? 진리의 지식, 진정한 영적인 진리 안에 들어오지 못해요. 그럼 누구의 타켓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타켓, 거짓 선지의 타켓인 거예요. 배운다? 배워야죠, 당연히요. 그럼 왜 배우는 겁니까? 지식하려고? 아니요. 그 말씀을 통해 내가 결국 누구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그렇구나. 그래서 어느 여자 목사님 어제도 마음속에 이랬어요. 그 참 감사한 부분이에요. 이미 영적인 깊이가 있었고 영적인 은혜와 경험이 다 있었던 분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부족하지만 저와의 만남의 모습을 가졌는데 저희가 처음 오셔 들을 때 그 내내 듣는 말씀이 다 당신을 두고 한 얘기였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통곡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 듣는 것만도 감사했어요. 맞아요. 말씀을 듣는 것은 뭐 위로받고 뭐 이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지금 영적인 수술이에요. 그 말씀이 지금 날카로운 고민의 영과 혼과 육을 찔러 쪼개려 수술하고 있는 건데, 수술할 때는 결국 내 죄가 보여야죠. 내 죄가 드러나야 되죠. 내 죄를 잘라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죄가 보여지고 죄가 잘리기까지로 고통스럽고 통곡하고 힘들 수밖에 없지만 그 죄가 눈물 속에 씻음 받으면, 그 죄덩어리가 눈물 속에 제거되어지면 나는 살아나는 거죠. 이거죠.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궁극적인 이유이고 궁극적인 본질을 가리키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복음을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다른 복음, 부드러운 얘기만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선악이 분별되는데 단단한 식물을 안 먹으려고 그러고, 자꾸 나이가 20년 30년 목회 그 신의 경륜 20년 30년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목사님이 되어서도 아직도 부드러운 말 들으려고, 아직도 그에 귀가 쫑긋거리고, 그래 저 목사님을 내가 듣고 싶은 설교만 해도 참 고맙다, 이게 아니고요. 듣고 싶은 설교를 듣는 건 아니고 들려주는 말씀을 받는 것이 진정한 설교이고 그게 선포이고 그게 명령이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죠.
바로 이런 부분들의 모습이에요. 이것들을 우리가 지금 혹시 놓치고 있지 않는가에 대한 부분의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3장 9절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의 3장 9절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의 3장 9절의 말씀을 아까 읽었던 말씀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아멘. 결국 말씀의 분별력이 있다는 것은 말씀의 분별력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짓지 못하는 지경까지 자라가기 위해서이다. 아멘. 그 말씀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영적인 싸움의 능력이 생겨지는 거죠. 그리고 결국 내 자신의 모습에서 청년의 신앙으로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에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에서 2장 14절의 말씀의 맨 뒷부분 청년의 신앙을 봅니다. 청년의 신앙을 봅니다. 맨 뒷부분 청년들아부터 봅니다.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할렐루야. 아멘. 어린아이 신앙은 빨리 벗어나야죠. 그렇죠? 구원 얻었다고 끝나지 마시고요, 구원에도 자라가야 돼요. 그것은 결국 어둠과 싸워 이기기 원하며 내 안에 무엇이게 말씀이라는 무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빨리 죄에 대한 분별력을 갖고 죄에 대한 분별을 가진 다음에 빨리 회개를 통해서 죄의 삶의 은혜를 힘입고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죄와 싸우는 능력, 결국 마귀와 싸우는 능력, 이게 진정한 영적 싸움, 이 상태까지 자라가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있어줄 수 있는 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역시 이것을 또 머무르지 않아요.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원해요. 어떤 단계를 원하냐? 골로새 1장 25절입니다. 골로새 1장 25절. 역시 한 단계 더 봅니다. 그래서 자라가는 영성의 완벽한 마지막 골인 지점을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하리 함이라? 이루리 함이라. 그래서 선한 일꾼이 되어지고 한 단계 더 나아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에서 말씀을 분별해야 되고, 이제 한 더가 그 말씀이 진림을 믿으면 이제는 그 말씀을 무엇해 드리는, 이루어 드리는 자가 되는데, 그 이루어 드리는 자가 결국 누구다? 교회의 일꾼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선한 일꾼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라야 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에서 교회 일꾼으로 자라야 돼. 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은 상반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마저도 당신이 하고 싶어서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만 했다는 거죠. 여기 있는 성건주 목사도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고 싶은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목회를 한다는 거죠. 이게 달란트를 빨리 발견하는 영적 유익이죠. 하나님 내주시는 은사가 빨리 발견되고 달란트가 빨리 발견되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을 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며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A라는 달란트가 나는 B를 갖고 이거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나하고 옷이 안 맞아요.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 싸러 나갈 때 갑옷을 입혀주지만 그 옷이 분명히 나를 지키는 옷이 아니라 나를 더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벗어 던져요. 남들이 볼 때는 무방비한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러나 내게는 하나님이 주신 뭐가 있어요? 달란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물맷돌이 있어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갑옷 안 입어도 자유하고 날라요. 맞아요. 우리들이 마찬가지예요. 성건용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들은 어떤 것도 많지만 지금껏 말한 대로 회원들 모습이 있지만 특별히 때가 돼서 느껴지는 부분이, 하나님이 내게 이 은혜를 주시려고 나를 훈련 속에 다듬었고, 그래서 이때가 되니까 이 은사를 통해서 내게 부어줬고, 이것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지혜의 말씀이 견입해져서 능력과 플러스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 맞추고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제게는 이 시간이 제일 자유롭고 제일 당당하고 제일 행복해요. 집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당신은 말씀 전할 때가 제일 행복해 보여. 정말 행복해요. 왜? 내가 쓰임받고 있잖아요. 내가 막 드러남이 아니라 나를 쓰시는 게 너무, 왜? 저는 제 자신이 제 성향을 알아요. 저는 제 자신이 제 성향을 아는데 제 자신의 성향이 이렇게 서른 자 이런 성향이 안 돼요. 근데 주님이 하게 하시니까 이것도 되더란 얘기죠. 하나님이 모세도 쓰니까 모세도 세우잖아요. 그렇게 말이 어눌해서 자신이 없어도 말 잘하는 동생 제가 아론도 붙여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저는 느끼면서 쓰임받으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쓰임받을 때는 오늘 쓰임받다 죽으면 행복이니까. 양원들 안 해주시네. 죽지 말라는 얘기인가. 저는 정말 좀 행복해요. 그러니까 때로는 시간을 좀 몰라요. 집사람이 이렇게 사인하면 시간이 압박감이 와요. 빨리 끝내야 되는데,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쨌든
바로 이런 부분들의 모습. 그래서 한 단계 더 자라가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 원하셨을 때 똑같은 말씀이죠. 요한복음 4장 34절로 똑같이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양식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이게 교회 일꾼이에요. 주님도 지금 말씀, 나도 이 일을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시는, 맞아요. 이 말을 달리 말하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의를 행한 거죠.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예수님은 죄짓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들이 그대로 적용이 되지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모습이 바로 그겁니다. 아까 그 대로 반대의 모습은 결국 3장 10절의 말씀에서는 결국 사단은 죄를 짓게 하는, 의를 행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럼 내가 의를 행했다는 게 뭐냐? 의를 행했기 때문에 의인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의를 행했다는 것이 어떤 증거가 되냐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9절의 말씀, 요한일서 2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아멘. 자,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의도를 잘 봐야 돼요. 야고보 사도와 어떤 영성의 모습이 많은 유사한 부분이요, 정말 나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운지를 알면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이분을 믿음으로. 그래서 이분이 우리가 의로운 줄 알아요. 그래서 이분을 믿어서 우리가 의를 얻었어요. 그러면 이분이 의로운 줄 알았단다면 이 의이신 예수님이 의를 무엇한 것처럼, 행한 것처럼 나도 의를 행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의를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가 누구에서 난 자인 줄 내가 알 것이다. 누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이거예요. 이게 행함 있는 믿음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 20절로부터 쭉 말씀해 24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거잖아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창세기 15장 6절에 의롭다 여기심을 아까처럼 받았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의로 여겨주신 거예요. 의로 여겨주신 거예요. 그럼 이거로 끝나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로 여겨주신 이 믿음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감사한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해 드려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요구, 거기에 응답해 드리는 거예요. 그게 말씀대로 사는 거죠. 기도하라 그러면 나는 기도에 응해 드리면 되는 거예요. 예배하라 그러면 나는 예배 당연히 나도 주님의 기도 예배하라는 그 예배 명령에 나도 응답해 드리는 거예요. 주님만 내 기도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도 주님의 요구에 응답해 드려야 되죠. 그게 순종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했더니 하나님께 난 자라고 인정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치라고는 명령을 내리잖아요. 왜? 주님이 시험해 보는 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려보려고. 그래서 이삭을 드렸더니 12절의 말씀에 이제야 그러면서 수석하면 이제야 네가 나를 무엇하는 줄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씀이 야고보서 2장 22절로부터 쭉 말씀해 보면은 의롭다 여기셨다는 것을 내가 응해 드렸다고 표현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로부터. 야고보서 2장 22절로부터 시작. 내가 보거니와 그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23절 중에서 이에 성경에 이른바 누구?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을 응하여 드렸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요구에 응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해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진짜 내 아들이구나. 성건녀 모세 네가 진짜 내 아들이구나 라고 인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증명해 드린 거예요. 그걸 내가 증거해 드린 거예요. 의로 여기셨던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구원 얻은, 그 구원을 주신 애가 너무 감사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도 그럼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에 응해 드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드림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 그래서 요한에서 바로 3장 7절에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요한의 3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의 3장 7절 말씀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움 같이 의롭고. 그러니까 당연히 나의 의로우신 예수님처럼 나도 의를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내가 의롭다는 것을, 나를 의롭게 여기신 그분에게, 내가 의롭다는, 나를 의롭게 여기신 그분에게 내 의름을 증거해 드리고 증명해 드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죠. 성목사 고맙다. 네가 진짜 내 아들이구나. 네가 진짜 내 아들이구나. 네가 진짜 내 아들이구나. 내가 너를 믿고 내 아들로 구해줬고 아들로 택해준 것에 대해서 네가 나를 기쁘게 드리고 있구나. 아멘. 주님께서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일 때 그 믿음이 막연히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그 믿음에 기록된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을 보면 결국 이루어 드림에 대해서, 순종함에 대해서,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 그 각자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만큼을 이루어 보여드렸더니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행함 있는 믿음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믿음은 행함 있는 믿음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막연한 믿음이에요. 믿음. 참 중요해요. 오늘도 국민을 보니까 여러분이 칼럼을 쓰는 건데 그런 칼럼을 썼어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루터와 칼빈과 쭈잉벨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신앙의 내용, 그랬습니다. 신앙의 내용에 대한, 그러니까 교리적인 말씀의 내용은 믿음이 뭔가를 근본은 잘 가르쳤으나 500년이 지난 이후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500년이 지난 후 본다면 신앙의 형상, 다시 말하면 신앙의 삶이 없는 껍데기를 가르쳤다. 저 500년, 종교개혁 500년이 지난 이후에 저는 잘 봤다고 생각해요. 지금 오늘 우리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이 교리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이 말씀에 이거 없는 아무도 없어요. 이건 다 있어요. 그럼 뭐가 없냐는 거예요. 내 신앙에 삶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예수를 믿는 거라는 삶이 없어요. 이게 이미 유럽이 걸어간 길이고, 이게 이미 미국이 걸어간 길이고, 이게 이미 저것들이 더 호주 쪽이 다 걸어온 길인데 대한민국 지금 그 길을 서서히 쫓아가요. 왜?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등 따스고 배부른데 등 따스고 배부를수록 더 돈 벌러 가야 돼요. 더 돈 벌러. 제 2차 이번 주 전국 투어를 했어요. 어제 마지막 인천 지역을 마쳤어요. 몇 분을 하십니까? 2분 왔습니다. 2분 참석했어요. 1차 때문에도 안 그랬어요. 1차 때문에 지난 5월 달이에요. 지난 5월 달에도 그 본부장님이 그랬어요. 목사님, 세미나가 옛날 같지 않아요. 네, 옛날 같지 않아요. 이제는 안 와요. 그래도 1차 때는 하면 어쨌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되게 하셔서 많은 데는, 적게 한 데는 20명, 많은 데는 한 50명까지도 왔어요. 먼 곳에 가서 전주 같은 데는 좀 많이 왔고. 근데 이번에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물론 어둠의 방해도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러나 또 다른 부분 속에서는 어둠의 성원영 목사의 사역을 방해하는 입장도 있지만 좀 큰 포로 본다면 대한민국의 영성이 지금 다 많이 깔아앉은 거죠. 그러다 2분이 왔어도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절대 어느 순간도 얼렁뚱땅 대고 넘어가진 않아요.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언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시간을 내가 게을리 예수 앞에 책망받을 수 없잖아요. 뭐를 말하고자 하느냐, 그런 모습들이 온 교회, 지금 교회만 다 있는 거죠. 왜? 지금 목사님들 협력사들이 나누다 보면은 젊은 사람 다 맞벌이 나갑니다. 맞벌이 나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럼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일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는 멀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마다 모이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금요 기도에 모이지 않아요. 어떤 분은 목사님 사모님만 기도하는데 교회도 허다하다고 얘기 듣고요. 그럼 참 그만큼 많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는요. 성도님들이 있어도 이제는 옛날까지 큰 교회들도 보면 금요 기도에 이제는 안 나와요. 300명 500명 돼도 얘기 들으면 20명 30명 나온대요. 10%. 수요 예배도 그렇다고 그래요. 수요 예배도 금요 기도는 둘째치고 그만큼 안 나온다는 거죠. 지금 영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들이 지금 이런 부분 속에 뭔가 지금 자꾸 나가면서 신앙의 교리는 있는데, 신앙의 어떤 내용은 있는데, 믿음이라는 내용, 믿으면 구원한다는 이것은 있는데 내게서 삶이 없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들의 문제예요. 즉 의를 행한다라는 삶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서 믿음으로 구원의 모습인데,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원로를 물으니까 하는 얘기, 욕을 많이 하는데요. 대한민국의 복음이 값싼 복음으로 타락했다는 얘기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여기는 있다니까요. 여기는 있는데 이 정과 이 의가 없는 거예요.
지는데 정과 의가 없어요. 지가 있으면 정이 돼서 막 마음이 뜨거워서 막 불면서 견딜 수 없게 만들어 의로 결국 움직여지고 손이 움직여지고 발이 움직여서 뭔가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데 하나님의 일이 전혀 진행되지 않는 거죠. 기도하는 거 다 알아요. 근데 기도가 안 되는 거죠. 예배하는 거 다 알아요. 바빠서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주일 성수는 다 알아요. 회사가 너무 바빠서 못 나와요. 이게 모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요. 이것들이 결국 지금 무슨 역사라는 거지. 이것들이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그러는데 습관을 따라서 모이기를 계속 패해져 가고 있고, 이것이 그냥 말씀이 100년을 앞에 보고 1000년을 앞에 보고 2000년을 앞에 보고 그냥 기록됐을까요? 말씀은 철저히 영입니다. 영적인 세계로 보고 있고 영적인 기준으로 보고 있는 건데 이걸 다 육으로 해석하려고 하니까, 육으로 보려고 하니까 아이 바빠서 못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니까 자꾸 예배가 축소되어지고, 지금 이제 수요일 예배도 그나마 없다 그러고 금요일 예배 없어진 데는 너무너무 더 많아졌고, 그나마 주일 뭔데 주일도 낮 예배 한번 딱 모인다 그러고, 그것도 큰 교회가. 왜? 신앙의 편리를 위해서. 신앙의 편리를 위해서. 신앙이 편해야 된다. 아니요, 신앙은 절대 편할 수 없어요. 광야로 가는 길은 3일 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 나가는 길, 광야는 교회라고 하는데 그 예배로 가는 그 예배길을 찾아가는 길 쉬운 길 아닙니다. 3일 길 동안 또박또박 걸어가야 돼요. 그것이 광야예요. 너무너무 덥고 너무너무 춥고 너무너무 배고프고 너무너무 더워 춥고 막 이런 부분들의 모습을 경험해서 결국 도착한 게 교회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이미 살벌한 아마 어떤 그 뭐라 그래 그 찬바람들이 불었을 거, 더운 바람 불었을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이기고 나온 거예요. 결국 이게 대단한 영적인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속에 주님이 지금 우리들이 원하는 필요한 부분, 이것이 결국 순종이었죠. 우리는 뚫고 온 거예요. 1시간을 뚫고 왔어요. 2시간을 뚫고 왔어요. 전철 타고 오고요, 버스 타고 오고요, 직접 차 몰고 오고요, 이런 약속 저런 약속 다 깨고 왔어요. 이런 거 하지 못하게도 뚫고 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 순종이죠. 이것이 바로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무슨 행함 있는 믿음이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요구하기에 이루어 드린 거예요. 나도 응해 드린 겁니다. 바로 그 모습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의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을 통해 주님께 말씀할 때 뭐라고 말씀했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과 이어서 21절 말씀도 똑같은 예수님도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 3장 16절에 영생에 대한 부분을 표현한 주님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렵니다. 아멘. 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를 믿는 자는 진리를 쫓아야 돼요. 진리를 쫓는 것은 행함 있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행함 있는 믿음이 누가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심에 의해서 했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 안에서 행했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의 의는 나보다 하나님을 앞서갈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리새인을 책망합니다. 바리새인을 책망하는 내용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요. 누가복음 8장 9절로부터 10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부터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와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아멘. 자, 바리새인의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적 의식을 가지면 그들은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또 다른 각도로 보면 바리새인은 죄를 지은 자입니까? 안 지은 자입니까? 사실 죄를 짓지 않은 자예요. 불이행하지 않았잖아요. 11조 떼먹지 않았잖아요. 간음하지 않았잖아요. 세리는 뭐예요? 불을 행한 자예요. 간음한 자예요. 11조 떼먹은 자예요. 자기는 일주씩 2번씩 금식한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요? 이게 중요한 거죠. 자기는 의를 행했는데 의를 행한 자기가 의를 행하지 않은 자를 뭐 하는 거 지금요? 멸시했어요. 개인적인 입장으로 하는 말씀을 이루어 드렸어요. 그러나 또 다른 각도로 봤을 때 의를 이루어드리고 끝났으면 이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였는데,
의를 이루어 드림으로 끝남이 아니라 의를 이루어 드리지 못한 자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멸시하고 무시했어요. 이것이 결국 그에게는 영적인 부분에서 뭐예요? 죄가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라 누구를 찾으러 왔다? 죄인. 이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결국 뭐예요? 자기 의였던 거죠. 자기. 저도 그랬다고 그랬죠. 이 은혜 있기 전에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진 걸 대단하게 생각했어요. 지금 이 은혜 있고 우리 진짜 새벽기도 꽤 손가락 10번 넘을 때도 빠졌지. 한 8년 되면서. 그리고 지금은 매주 토요일마다 아주 당당하게 빠집니다. 하는 푹신합니다. 그러고 이런 것도 저런 거 없었어요. 이게 얼마나 교만하냐는 거예요.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진 것에다가 대단한 자부심으로 생각. 왜? 새벽기도 안 빠진 것 자체 그것만으로 끝났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의였을 거예요. 근데 내 내면 속에 뭐가 있었냐? 목살이 돼가지고 말이야. 새벽기도도 하나.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바리새인이죠. 자기 의를 가진 바리새인이었어요. 왜?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목사님들이 1박 2일 놀러 가자고 그래요. 저는 못 간다고 그랬어요. 선배님 묻습니다. 왜 못 가는데? 그래서 그랬어요. 새벽기도 해야 돼요. 그랬더니 새벽기도는 너만 하냐? 이것 때문에 이제 걸려버린 거예요. 속으로 이제 걸린 거죠. 선배 너무 높은 선배니까 뭐 대들지는 못하고. 그때 말이야 젊은 목사가 하려고 하면 칭찬을 못 해줄 망정 말이야. 그걸 갖다가 뭐 너만 목회하냐 그러고. 이 부분의 모습이 제한이 있으면서 새벽기도도 안 하는 것들이 이렇게 의식이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는 거죠. 바리새인이죠. 새벽기도 하는 거 죄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만은 노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죠. 왜? 그 전까지는 기뻐할지 모르지만 한순간 제 안에 이미 정죄의식, 새벽기도 안 하는 자를 멸시하는 거, 이런 의식이 제 안에 있으면로부터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죠. 내 의가 세워진 거죠. 이게 로마서 10장 2절 3절이죠. 로마서 10장 2절 3절을 봅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증거하는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그러나 뭐를 쫓은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쫓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뭐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어요. 다 자기예요. 내가 이만큼 했다. 내가 기도를 얼마나 잘하는데. 내가 기도를 한 번 했다 그러면 나는 7시간씩 뻥을 빼고 하는데. 자기만 기도 잘하는 거죠.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읽는데 말이야. 내가 나한테 오는 사람은 내가 바로 다 즉시 고치는데. 그게 과연 옳은 표현일까? 원래 제가 경험해서 제가 만난 하나님은 저는 그런 표현력 자체를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표현의 모습에 되도록이만 하는 거죠. 되도록이 아니라 거의 안 하죠. 다 결국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니까. 되는 것도 하나님이고 반면에 안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지금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좀 늦추는 것도 결국 하나님이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그분의 성령님이 지금 때가 돼서 서로 동역해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고 조금 더 늦춰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면 성령 충만 받는 것만큼 유익이 될 것이고 그리고 때가 되면 치유되고 회복될 것이고 제가 이제 이 안에 자유를 누린 거예요. 왜?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너무 선명히 들었어요. 이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임을 알게 하면 이 선명한 음성을 제가 확실히 듣고 나서부터는 아주 자유해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되면 기분이 우쭐하고 안 되면 기분이 팍 죽어버리고 왜 안 되는 거야? 내가 의기소침해지고 되면은 내가 우쭐해지고. 근데 알고 보니까 다 하나님이 하셨던 거라고. 제가 만약 그 음성 못 들었으면 제가 아직도 그 매여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을 너무 선명하게 들었기 때문에 맞아. 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고 조금 늦추는 것도 하나님이고 주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이 있을 것이고 내 믿음을 통해 일하신다고 내가 믿음이 부족하니까 지금 일하지 않으실 것이고 나는 믿음이 부족해도 상대방은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 갖고 일할 수도 있으시고 그래서 내가 드러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자, 이런 모습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필요한 영성의 모습으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표현할 것인가? 바로 지금 이 모습을 통해 지금 보여주면서 내 의가 절대 하나님의 의를 앞서갈 수 없다. 우리의 의는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자이다. 그 기준은 이거죠. 그래서 저는 판단과 분별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판단은 똑같은 상황을 봤는데 판단은 남에게 적용시키면 판단이에요. 이게 판단과 정죄와 비방과 원망과 불평이 되는 거죠. 그러나 내게 적용시키면 이건 분별이죠.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나는 저러지 말아야겠다. 속으로죠. 속으로. 나는 그러지 마. 그래. 더 겸손해야지. 그래. 주님만 바라봐야지. 그래. 정말 하나님밖에 없어. 이게 내게 결단이 되고 내게 좋은 이건 분별이에요.
근데 상황들의 모습을 다 손가락질하면서 남에게 정죄, 이건 판단입니다. 이건 정죄예요. 판단은요. 이건 죄죠, 죄. 자기 의예요. 바로 이런 부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필요한 부분의 모습은 결국 뭐냐? 바리새인과 같은 이 의인데, 이 의인은 자기를 통해서 죄를 범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의인, 하나님의 의이 될 수 있는 이 의인의 모습은 아주 중요한 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예요. 할렐루야. 이게 삶이죠. 삶 자체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려고만 애쓰고 힘쓰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성, 흔히 말하는 영성, 영빨이 없어도 사람을 보면 딱 보면서 알잖아요. 첫인상이라고 그러죠. 첫인상을 딱 보고 대화를 좀 나눠보고 행동을 딱 보면 아, 저 사람이 경거망동하구나. 아, 저 사람 막대는 사람. 이걸 분명히 분별하잖아요. 이건 영성이 없어도 분별 가능하잖아요. 사람을 본다면. 그러면 나의 모습이 과연 저 상대방이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까? 성목사 저거 이렇게 경거망동해. 저렇게 함부로 말하고 그래. 그렇게 보이시는 자인지, 아니면 성권 용서를 봤을 때 아, 진중해 보이고 뭔가 좀 신중해 보이고 뭔가 좀 마침 조심스러워하고 뭔가 많이 절제하고 뭔가 많이 애쓰는 모습이 보인다면 저는 감사한 것 뿐이죠. 근데 그것이 내가 드러나고 그러지 못한 자를 정죄하면 저는 내 의로 변질되는 거죠. 그러나 누구한테 정죄되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삶을 살아가려고 자기를 쳐서 자기를 복종하면 이건 분별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의를 행하는 거예요. 무슨 뭐 특별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면 대단해서 의를 행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의인의 삶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바로 창세기 8장의 말씀에 보면은 창세기 8장 6절에 보면 노아가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됐어요. 의인이 됐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어 하나님의 명령에 무엇했다고 그래요? 준행했다고 그러죠. 의인이기 때문에 준행하는 거지 이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이미 구원받은 백성에 대해서 의인으로 인정받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드린 거잖아요. 이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주변 사람은 노아의 가족을 뭐로 본 거죠? 미친 가족으로 본 거죠. 너 하나님 작작 믿어. 미치지 마. 그냥 그러죠. 그냥 남편이 아내한테 교회는 나가는데 미치지 마. 이거 똑같은 거지. 미치지 마. 똑같은 거예요. 지금 노아를 보는 사람이 그러는 거죠. 미치지 마. 야, 하나님 작작 믿어라. 봐라, 무슨 비가 온다고 무슨 방주를 만다고 그러니. 그러나 노아는 확실해. 왜?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게 너무 선명하니까. 너무 확실하니까 의심할 여지가 없어. 지금 비가 안 와도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미친놈으로 보이는 거지 그게. 그러나 노아는 당당해요. 의인이 된 게 감사한데 그걸 준비케 하시는 쓰임받는 도구되니 얼마나 감사하니까. 그러니까 정말 끊임없이 더워도 비가 아무 징조가 없어도 끝까지 만들어내고 결국은 이들이 구원으로 자라가서 방주에 들어가 하나님을 줄 때 바로 최초의 시조 아담과 하나지만 중시조가 되죠.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중시조가 되죠. 얼마나 축복된 존재입니까? 시년을 넘어오면 다 가요. 우리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있어요. 엘리사벳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6절, 누가복음 1장 5절 6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바늘의 제상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안에는 아론의 자손이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아멘.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들 역시도 하나님 말씀대로 중요하죠.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무엇하더라? 행하더라.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이걸 행했기 때문에 의인된 것이 아니라 의인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7절의 말씀에 주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수고했다는 게 아닙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멘. 이게 의를 행한 거예요. 그걸 행하지 않았으면 그게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하여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게 결국 죄예요. 의를 행했다가 대단한 것이 아니고 마땅히 할 것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런 의가 자랑될 게 없는 거예요. 그저 쓰임받음에 감사할 뿐이죠. 근데 그걸 하라고 하는 걸 안 했으면 그게 결국 뭐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치명타를 입는 겁니다. 마땅히 할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지만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으면 영적인 치명타를 얻어요. 보이던 것이 갑자기 안 보이고요, 들리던 것이 갑자기 안 들리고요, 말씀의 지식을 주님이 안 가르쳐 주시고요, 내 영적인 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무슨 문제가 발생하고요, 영적인 치명타를 입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부분의 모습이 의를 행한다는 하나님의 자녀의 속성을 보면서 시작부터 쭉 보면서 이렇게 자라는 이 모습을 쭉 보면서 이게 과연 무엇일까에 대한 부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서 14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를 행한다 그랬어요. 죄인은 넘어진다. 의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넘어진다 그랬어요. 누가 넘어진다고 그랬어요? 불순종자가 넘어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미 정해놨다는 영적 법칙이라고 정해놨다고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그랬잖아요. 순종치 아니한 자는 넘어진다는 것을 정해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자가 결국 넘어진 자예요. 순종치 아니한 자니까 의를 행하지 않은 자예요. 넘어져도 이미 정해졌어요. 바로 이런 모습 안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지금 말씀 안에서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라고 고백했는가? 우리가 잘 아는 모습이지만 고린도서 15장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 한 목소리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9절의 말씀에 지극히 나는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예요. 자기를 잘 알아요. 자기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의 나된 것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 구원받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 구원시키는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무엇했어요? 수고했어요. 더 많이 충성했다는 거예요. 말없이 묵묵히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요. 근데 수고한 이것마저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고백해요. 그거예요. 수고한 이것마저도 내가 그 자기 의가 아니었죠. 사울의 영성을 가지고는 자기 의로 살았어요. 내가 이만큼 했다는 거, 내가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거, 내가 율법에 흠이 없고 완벽하게 그동안 살아봤다는 거, 이것들이 엄청난 의였어요. 근데 인격적인 주를 만나고 나니까 아니에요. 나의 나된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고백 속에서 더 많이 수고하고도 내가 이만큼 했다고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수고케 하신 것이 그것마저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는 멋진 사람입니다. 이것이에요. 이게 의를 행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린 거예요. 의를 행한다는 행위를 무슨 행위, 절대 그거 아니에요. 제발 조금만 눈이 열리면 금방금방 보여지는데 왜 교리가 말씀보다 앞서 교리가 딱 왜? 우리는 저도 그랬지만 신학생 때 신학생 되기까지 내가 성경 읽어봐야 얼마나 읽어봤겠습니까? 또 읽었다고 해도 뭐 10번 읽었든 20번 읽었든 읽었다고 해도 그걸 깨달아 아십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사실 누구도 부인 못하잖아요. 근데 이건 내가 독학한 거예요 그동안. 그러니까 내 것이라 안 돼요. 근데 학교에서 신학교에 가서 교수님한테 배우는 건 지금 못 들은 것도 보니까 쏙쏙쏙 잘 들어와요. 쏙쏙쏙 잘 들어오는데 그게 다 성경을 배운 게 아니라 교리였거든요. 누구 신학자는 뭐라 그러고 누구 이것만 배웠지. 우리가 신학을 배웠지 성경을 배운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저도요. 그러니까 오늘 신학교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성경 배운 거 없어요. 저요 진짜 솔직히 고백해서 저는 성결교 목사라든지 저 성경에서는 성경 배운 거 없어요. 다른 신학교는 좀 모르지만 교리 배웠죠. 교리. 누가 뭐가 이거 배웠지. 이게 먼저 머리에 차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먼저 머리 차버리니까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이게 먼저 있으니까 이게 교리가 먼저 꽉 차 있잖아요. 교리가 먼저 지배하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 이게요. 근데 어느 순간 나이가 먹고 교리가 잊어질만 하니까 드디어 말씀이 들어오는 거죠. 이게 교리가 나를 안 잡으니까 말씀이 들어오니까 교리를 뒤어덮는 거죠. 근데 그동안 잘못된 교리가 말씀을 딱 지배해버린 거죠. 그 교리마저 말씀에 생겼으면 말씀 안에서 교리가 나와야 되는데 말씀 안에 교리가 나왔는데 교리가 선행이 되어 보니까 말씀이 교리에 사로잡힌 말씀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성결교 목사는 성결교 교리가 옳다고 그러고 장로교 목사는 장로교 교리가 옳다고 그러고 두 개의 교리가 다 맞는 거 다 성경 안에 있는 건데 그분도 이단이 아니니까 성경에서 벗어난 가르치는 거 아닌데 그럼 두 개가 잘 융합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왜? 두 가지 다 말하고 있으니까. 한문고는 영어는 것도 말하고 있는 개념도 성경은 분명히 있으니까. 그러나 반면에 한문고는 영어는 아니라고도 더 많은 부분에 말하고 있으니까 두 가지를 어떻게 잘 병행해서 이게 어린아이 신앙 때를 얘기해서 용기를 주는 거구나. 그러나 아비의 신앙, 청년의 신앙, 아비의 신앙을 잘할 때는 그것이 아니구나. 우리 책망하는구나. 신앙에 경각심을 주는구나. 그래서 뭔가 신앙 안에 잘 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안에 자라가야 되는데 왜 내 것만이 옳다고 그럴까? 그러니까 부족하지만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라고 막 얘기를 해도 행위라는 단어만 딱 들어가면 벌써 우리는 막 그냥 이게 뭐라 그래요? 알레르기 반응이 이렇게 막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모르고. 목사님 그렇다고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를 충분히 드렸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도 그걸 안 들어. 설명도 하나도 안 들어가죠. 딱 닫혀 있는 부분이죠. 어쨌든 바로 이런 아픔들의 모습들. 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얘기했을 때 이것이 결국 뭐냐고 했던 부분 속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8절. 시작.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뭐다? 옳은 행실이에요. 성도들의 옳은, 마지막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세마포예요. 세마포를 지금 입혀줘요.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입어야 될 구원의 옷을 입혀주고 그 외에 구원을 보여주기 위한 세마포를 입혀줘요. 그래서 이사야 61장 10절의 말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설명할 때 이걸 자세히 설명을 드리죠. 세마포는, 이거 세마포가 뭐냐? 성도들의 옳은 뭐예요? 행실이에요. 그래서 행실, 이게 원어로 계산하면 성도들의 의예요. 의, 성도들이 행해야 될 의예요. 자, 하나님의 의에서 성도의 의고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디카이 오시네요. 그렇게 여겨주신 거예요. 그럼 디카이는 오시나 여겨주는 은혜를 입은 자는 디카이 오마라고는 내가 행해야 될 의의 모습으로 빨리 들어와야 돼요. 이게 구원 얻은 자가 해야 될 거룩한 의예요. 디카이 오마. 이것이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한 의의 한 행동, 이렇게 표현했어요. 똑같은 단어가 디카이 의의 한 행동. 로마서 8장 4절에서는 율법의 요구, 이렇게 표현됐어요. 마땅히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을 주님이 명령해 주신 거예요. 그게 내가 해야 될 성도들의 옳은 의예요. 이 옷을 입이 깨끗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의를 이루어드리지 않으면 옷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를 범했게 더러워지는 거죠. 더러워지면 빨리 예수 피를 또 빨아야 되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때의 모습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바로 그런 모습이 중요한 부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 이것이 결국 신앙이 자라갈 것을 얘기하는데, 신앙이 자라갈 것에 대한 얘기 속에서 성전에 대한 부분으로서 이렇게 표현되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에베소 2장 21절 22절, 에베소 2장 21절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중요합니다. 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상결하여 주 안에서 무엇이 되어간다? 성전이 되어간다 그럽니다. 되어가고, 그리고 표현하면서 22절에 또 많았어요. 자, 그러면 중요한 부분이, 자, 먼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누가 됐어요? 성령에 관한 성전이 되었어요. 성전이 되었는데 성전이 되어가라고 그러고요. 현재 능동태입니다. 되어가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성전이 되었어요. 이미 성전이 되었는데 계속 성전이 되어 가라는 거예요. 누가 되도록? 22절이 그거죠. 하나님이 거하실 뭐가 되기 위해서? 처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거하실 처소가 돼서 지금 계속 되어 가는 거예요. 성전이 됐습니다. 됐는데 되어 가라는 거예요. 구원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었는데 구원을 이루도록 자라야 돼요. 더 되어간다라는 우리나라 말이 있는데 저걸 원어로 보면 아욱산으로서 자라라라는 원어예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결국은 뭐냐, 주 안에서 성전으로 자라가고요. 성전이 됐는데 성전이 자라가는 거예요. 성전이 안 된 자가 성전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불가능해요.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성전이 되었다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계속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돼서 계속 성전이 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영성인 거예요. 내 힘으로 될 수 없어요. 성령 안에서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뭘 얘기하느냐, 되어 간다라, 이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인데 주님이 명령으로만 끝나요? 아니요. 명령인데 명령하면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냐, 바로 22절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예수 손에서 함께 무엇한다? 지어져 간다. 함께 지어져 간다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하라고 명령했어요. 명령했는데 명령을 끝나 주님이 뒷짐지는 것이 아니고, 명령을 하고 주님께서 되도록 계속 주님께 나를 무엇한다? 도와주신다. 이게 헬라어 가지고 있는 중간태적인 의미예요. 능동태와 수동태 사이에서 있는 중간태적인 의미. 그러니까 주님의 거룩한 명령인데 그 명령을 하는 때 명령 때문에 순종하는 건 나지만 결국은 보니까 누가 하게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이거라는 얘기입니다.
성전이 되었어요. 절대적 주님의 은혜예요. 구원 얻었어요. 100% 주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구원에 자라가라 하라고 명령했어요. 명령하셨는데 주님이 손 놓고서 너 혼자 열심히 해봐 이게 아니고 내가 계속 너에게 힘을 줄게. 그렇죠? 나는 하는 순종만 했는데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능동태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에도 적용되잖아요. 싸우는 건 나예요. 싸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사탄아 떠나가라 명령 선포하는 건 나예요. 사탄을 떠나게 해주시는 분은 결국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 입술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믿음 안에 책임져요. 하나님 사탄을 떠나버리세요. 하나님 사탄 좀 쫓아내주세요가 아니고요. 그게 영적 싸움이 아니었던 건데 우리는 그렇게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 맨날 도와주세요. 사탄 좀 떠나게 해주세요. 병 좀 고쳐주세요. 맞아요. 그 도움의 기도를 드렸으면 이제는 선포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선포하는 건 주님의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나는 순종할 뿐이에요. 의를 행할 뿐이에요. 의를 이루어 드릴 뿐이었더니 주님이 도와주셔서 얻게 주시더라는 거죠. 그렇죠?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잘하라고 명령해요. 그럼 잘하기 위해서 나는 뭐 해야 되느냐? 씨를 뿌리고 물을 줘요. 그러면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잘하게 해주세요. 잘하게 해주세요. 잘하게 해주세요. 잘하게.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목사 내가 잘하는 건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그럼 씨를 뿌려야지. 너는 물을 줘야지. 너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떡해. 나는 네가 씨를 뿌리고 물을 줄 때 내가 잘하게 줄 거야.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는 의를 행한다는 바로 이 모습에서 내가 행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순종만 했더니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멘. 바로 이 모습 안에서 지금 우리들이 아주 중요한 의를 행한다는 하나님의 자녀 속성 가운데 아주 중요한 비밀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에 말씀하면서 결혼지면서 쭉 넘어가는 모습을 결국 봤을 때 바로 이 모습이 결국 뭐냐? 하나님의 이 영적인 토양분이 결국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이 왕성함에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라고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에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죠. 말씀이 왕성했다. 그 왕성했다 똑같이 9살로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계속 그 안에 자라감을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교회의 제자의 수들이 많아졌다. 예수를 믿는 자가 많아졌다는 거죠. 아멘. 그럼 내 안에 말씀이 계속 자라가야죠. 이게 구원이 이르도록 자라가는 거죠. 내 안에 심령의 말씀이 흥왕해야 돼요. 계속 말씀이 막 살아 숨쉬어야 돼요. 막 말씀이 탁탁탁 떠올라야 돼요. 말씀 막 생각이 계속 나야 돼요. 왜? 진정한 인격성은 말씀을 생각하고 가르쳐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흥하면 결국 내가 사는 것이고 내가 살면 나 때문에 가정천국이 이루어지고 가정천국을 통해서 교회천국을 이루어가고 할렐루야. 이것이 자라가는 영성이에요. 맞습니다. 그럼 이 모습을 다 띄고 다 모습을 보면서 결국 마지막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되드느냐? 유다서 1장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 같이 한번 사람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아멘. 자, 하나님이 성전을 세워가는 모습을 얘기할 때 성전을 세워간다고 했을 때 무엇으로? 믿음이죠. 믿음이라고 했어요. 저번에 했어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성전으로 세워져야 된다. 근데 믿음만 아니다. 기도가 있다. 근데 이 기도는 결국 무슨 기도예요? 성령 안에서의 기도. 아멘. 이게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똑같이 기도를 해도 어떤 때는 물론 다 성령, 저는 지금은 이제 성령 안에 이끌림 받는 기도를 한다고 믿고 있는데 기도가 됐을 때 어떤 때는 기도가 제 모습이 제가 이제 이 은혜 있기 전에도 경험한 바예요. 어떤 때는 강단 앞에 기도하면 제가 영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느껴지나? 제가 무릎을 딱 꿇는데 이렇게 표현해요. 어떤 삼각형 어떤 뿔처럼 되어서 이렇게 내가 쫙 빨려고 나가는 느껴지는 쫙 빨려오는 느껴지는 이런 어떤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는 보면 얼마 안에 곧 응답되는 걸 많이 느껴요. 이건 100% 성령에 의해서 기도가 되었다고 저는 믿는 거죠. 제 몸 자체가 이렇게 쫙 빨려가는 게 느껴져요. 이건 제가 이 은혜 있기 전부터도 우리 성도들에 몇 번 얘기를 했었어요. 그럴 때는 꼭 기도가 속히 빠르시 응답이 되져요. 근데 지금 와서는 이 은혜 있고 나서는 그런 걸 많이 느껴보지는 못했어요. 많이 느끼지는 못했는데 지금 하는 기도의 모습은 많은 부분 속에서 그때는 이제 성령의 거의 조명을 받지 못했다면 지금 많은 부분 속에도 성령의 조명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건 느끼지 않아도 많은 부분에서 주님의 응답의 모습을 많이 보고 느낄 때 감사하는 부분이죠. 맞아요. 이게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성전이 성전다워지려면 가장 먼저는 거룩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근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무엇이죠? 말씀이죠. 믿음은 들으면서 산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믿음은 세울 수 없어요.
그 건강한 건축, 거룩한 건축은 결국 말씀의 기본이 선 말씀 안에서 기도는 기도인데 내 육신에 의한 기도가 아니고 누구에 의해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기도를 통해서 저 여러분의 거룩한 성전이 더 아름답게 잘 자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속성이에요.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씁니다. 믿음 얻는 것은 말씀으로 낳았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잘 양육받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꾼이 되어져야 돼요.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더 나아가 자라가야 된다. 자라간다는 것은 말씀을 분별하는 것이다. 특별히 말씀의 분별력이 내 자신의 모습에서 죄에 대한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되자. 그리고 좀 더 나아가 이제 말씀을 레마로 보냈으면 이제 이루어드리는 순종자가 되자.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내 의가 드러남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 그래서 예수님도 생명의 양식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이루어드림을 통해서 먹는 말씀의 양식은 끝남이 아니라 이루어드리는 양식, 생명의 양식 꼴을 세우되 말씀의 믿음 안에서 성령의 기도로서 잘 건축되어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주님의 축복된 자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